우리가 우리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주시며 다니엘과 같이 그 총명을 10배나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구하라, 구할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겸손도 구하오니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주의 자녀로 하루하루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이제 허무하게 죽은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애들 여학교, 중고등학교 여학교인데 그 뜀틀 하는데 다 이제 수영복 있잖아요. 그런 차림으로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매트리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훔쳐보려고 그걸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코치가 낌새를 차렸습니다. 뭐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가 점점 다가서니까 이렇게 훔쳐보다가 그 자크를 이렇게 닫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크는 밖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안 열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코치가 지시를 했습니다. 얘들아,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뜀틀하고 거기도 뛰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변태남은 거기서 학생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서 운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인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일본 지진 때문에 이제 수많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속속이 도착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자원봉사자들이요, 약탈범이 되고 성범죄자로 돌변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약탈범이 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거기 어르신들은 다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큰 대피소 안에 거기 가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너진 가옥 이런 데를 돌보는 가서 이제 뭐 하다못해 벽돌도 치우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이 집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는가 없는가 약탈하고 있고요. 이 대피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나온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폭행을 조심하라. 성폭행을 조심하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에서 이렇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대피소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왜냐하면 그 협소한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여기가 성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1월 9일 날 이낙연 신당 모임에서 민주당이 44%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 해서 지금 난립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68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만 생각하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한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이끄는 모터가 돼요.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욱하는 마음에 핸들 잡고 그냥 돌진해서, 야, 그 사람 참, 아니 경찰차가 가로수 막았는데 경찰차를 앞뒤로 막았는데 자기 그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이 시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고난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행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정도다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구원의 고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고난은 무엇이냐? 상급을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회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둑질도요. 도둑질 하려면 그 어느 집을 도둑질 하려면 그 집을 계속 한 2달 전서부터 계속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별거 다 얘기해 주네. 불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다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을 버거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더 달갑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지울 때,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목사를 가리켜 말하는 건가, 목사만 교회의 일꾼인가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7살짜리가 왔어요. 뭐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애가 작업 현장에 있는 건 참 위험하죠. 그 목사님이 이제 얘를 가라는데 애가 그냥 나도 여기서 도와줄게요. 아무도 그 애를 데려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썼어요. 어떻게 했냐, 이게 못을 박다 못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워와라. 쟁기를 이렇게 들고 막 들림질을 하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내려갔다 왔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주워와라. 그래가요. 딱 떨어지길 기다려. 딱 주워서 모아놓고. 응? 그래서 이건 네가 도와줘서 한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세상의 일꾼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의 꼭지점, 높은 자꾸 올라가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야 높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낮은 자리로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면서 왜 다퉜니? 뭐 때문에 논쟁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이지, 정권을 쟁취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겠나 하고 서로 자리 다툼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연말 연시돼 가지고 정치인들이 연탄 나르고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그런 쇼맨십을 하지 말고 내 삶이, 내 삶 전체가 정말 낮아짐의 자리,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이가 침을댑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처음 들을 땐 참, 어린 갓난아이가 있네. 요즘 여러분 갓난아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응?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2300년 되면 대한민국 없어진다잖아요.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가 좀 더 울어제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그 엄마를. 그리고 조용히 시켜. 조용히 하라. 이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애를 울리냐고. 전철 안에서 이렇게 애를 울리냐고. 어느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막 칭얼칭얼대고 그러다면 어른들이 그거 빨리 젖혀라야. 그 뭐예요? 우는 소리 듣기 싫다. 어느 한 비행기에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어린애기를 수출합니다. 참,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애를 수출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만 수입해 올려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기를 여기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비행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대학생 애들이 교환학생으로 가는 애들이 아기 하나를 데리고 가면 보호자라 그래서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와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갓 20살 넘은 대학생애가 어린애기를 맡아서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맡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가 비행기가 뜨자마자 그 기압 때문에 막 괴로워서 울어대요. 근데 뭐 애가 이 처녀애가 젖을 물려봤어요. 뭐 우유를 제대로 먹여봤어요. 잠깐 3시간 교육받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그냥 자 여기 어린애가 탔구나 그런데 좀 있다가 막 사방팔방에서 여기가 너 안방이냐 조용히 해라 막 그냥 고성막 스튜디오스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처녀애는 그 애 붙잡고 울지마 이게 돼야 이게. 그때 한 부인이 나섰습니다. 그 애를 이리 줘보시오. 자기가 품에 안고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이제 모유병 입에다 물려줍니다. 그 애가요 비행기가 15시간 가는데 15시간 가는 내내 침을 댔어요. 근데 15시간 내 그 아주머니가 그 애기를 봐준 겁니다. 비행기가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이 아기를 봐준 분을 딱 보더니 아유 사모님 아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사모님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기 엄마 출신들이 그분 한 분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그 대학생은 편하게 잠자고 가고 그 사모님 15시간 동안 교회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섬기면요 종이에요. 왜?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뭘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면 내가 자유자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가 누가 이것 좀 해라 그러면요 하고 싶어도 화딱지 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이것 좀 해주시면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자발적 주도적으로 하는 내가 자유자로서 그 일을 할 때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을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섬기는 자리로 가라 하는 겁니다. 강제로 일을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참된 자유인이요 참된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의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가라.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25 때 한 마을에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학교에서 강제로 왜냐하면 이제 요놈들 중에서 경찰 출신 아들이나 누구나 경찰 출신 군인 출신 있으면 잡아가지고 색출해서 죽이려고 학교에 강당에 불러 모아놨습니다. 흔히 동네 사람 여러분 동네 사람 다 모아놓으면 그 성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 특히 여러 사람 모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제일 더러워요. 근데 화장실 깨끗하게 물 떠다가 쫙 청소해놓고 그냥 그 학교 그 교실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인민군 간부가 보니까 야 종간 나는 야 됐다 야. 그래가지고 불고 동무한테 특별 휴가를 주갔어.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응? 어머니 그만하니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놀다 내일 정오에 일로 오시오. 감사합니다. 휴가까지 주시고 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 싸주는. 여러분 인민군도 섬기는 자를 알아준다. 예화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큰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위성 수신 안테나가 있는데요. 제법 높아요. 제법 높은데 산자락에 위성 안테나가 아주 큰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 위성 안테나가 송신도 안 되고 수신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문가, 기술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게 왜 이 안테나가 송수신이 안 되는가 하고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철망이 있어요. 철망. 보호 철망인데 그 철망 안에 뭐가 있느냐? 도토리가 136kg가 들어있어요. 딱따구리가 그 도토리를 물어다 거기다 계속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수신판, 철판에 그 전파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는 순간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그 도토리를 전부 가만에 담아서 무게를 재보니까 136kg다. 도토리는 뭐예요? 딱따구리가 먹으려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도 보여주는데 집에 벽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업자를 불러서 벽을 뜯었습니다. 벽 전체가 도토리예요. 이야, 한국 사람 같으면 그 도토리 갖다가 도토리묵 해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도토리묵 안 해먹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긴긴 겨울날 온 대지에 눈이 덮이면 그 도토리알 까먹으려고 그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옛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가 보면요, 뜻이 뭐냐면 가정관리사, 쉽게 말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그 직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은 그 집사, 청지기는 그 집에서 자기 자신이 아침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또는 저녁 주인이 이제 침실에 들 때까지 그 긴 시간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가 있어요. 뭐 밥 짓는 것, 설거지하는 것, 마당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는 것,
그 소소한 업무입니다. 아주 소소한 업무지만 그 소소한 업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명. 관리자, 책임자는 반드시. 며칠 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청소하시는 분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 그 소방도로를 다 치우게 했습니다. 그게 차 얼마나 편해요. 차도 고통당하지 않고. 눈 조금 와보세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막 경사가 높아가지고, 예, 참,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 거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는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자기 일생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모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했던 모든 직임을 다 이루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일련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이루는데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이루려 함이라. 특히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완성하겠다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중국했다 이 소리가 비아냥거리는 소리잖아요. 그죠? 천안문에서 그냥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주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 집어넣고 그 다 그것도 지네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네 입으로 말하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니 연료를 안 집어넣고 연료 없다고 물 집어넣고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떤 이는 교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교대에 그 수학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 수학학 교수님이 삐에로 옷을 입고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진짜 친화적으로 애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그 교수님을. 일단 복장이 삐에로 복장이라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쉽게 가르쳐 줍니다. 예. 선생님들은 너무 어렵게 가르쳐 주는데 이분은 너무 쉽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그 어려운 미적분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저도, 이거 참 새로운 접근법인데?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잠잘 때까지 연구한대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자신의 진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다하라. 어떤 사람은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세비 올리는 데만, 지금 강원 도의회, 또 군의회, 전부 다 그냥 월급 올리는 데만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냥 1년에 600만 원 더 올린다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런 데만 그냥 국민들을 돌보는데, 그런데 정성을 쏟아보세요. 월급 올리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들어가요. 지옥불을 향하여 막 전심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자기가 지옥불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미국 한 뉴욕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그 지하철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아주 길이 좁아요. 그 밑에는 15cm, 15m 정도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를 내려가려면 원래 난간으로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야 되는데, 한 맹인이 길을 잘못 잡아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에서 탁탁탁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날 큰 크레인이 짐을 내리면서 거기 이제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져야 돼. 바리케이트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유, 저를 가면 안 되는데, 저를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스톱, 정지하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스톱! 글로 가면 당신 낭떠러지깁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거기 지하철 공사하는데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거 어쩌나. 여러분, 스톱! 당신 글로 가면 지옥입니다. 당신 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당신 거기서 발걸음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져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자를 육신의 살인자라고 하지만 영을 죽이는 살인자는 방관자예요. 방관자가 영을 죽이는 살인자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경처럼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는 탁탁탁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지팡이를 잡고 탁탁탁 즐기면서 어디가 영생의 길인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라는 지팡이를 붙잡고 인생의 길이 어딘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먼겨?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행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고행의 지팡이를 들고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외쳐줘야 돼. 스톱! 거긴 길이가 아닙니다. 글로 가면 필경은 사망입니다. 라고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복음의 사역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관한 최고봉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지팡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의 지팡이를 붙잡은 거예요. 왜? 이것이 진짜 인생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자기 민족을 생겨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는 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지옥불을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그 길 끝이 지옥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아버님 친구한테 전도했습니다. 어르신 아버님 쫓아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를 빤 쳐다보더니 지옥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국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지정이 뭔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저들이 더 많이 싸우던데? 이야, 참. 교회가 빗된 일을 해야지. 맨날 교회에서 찌그러지고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초등학교 후배가 페이스북에 자꾸 자기가 어디 여행 가면 뭐 그림을 찍어서 자꾸 사진을 올려요. 응? 그런데 이제 그 사진 올리는 그 가운데 아주 맛난 음식 있잖아요. 응? 뭐 회, 그 다음에 뭐 무슨 감자탕이 맛난 걸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야, 너는 어디 가면 꼭 그렇게, 이거 맛난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냐 그랬더니 오빠, 내가 그렇게 올리게 된 게 한 4, 5년 전서부터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리게 됐냐면 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슨 좀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게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5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 족적을 거기다 남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러분, 이분은 넌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그냥 세상 먹고 사는 거에 취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족적을 남겨놓고 족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족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족적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내 전생을 다 되돌아놓고 보면 복음을 완성하려고, 복음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삶이 그대로 남겨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페이스북에 야, 김용호 너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칭찬과 축복이 있으려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바울 사도처럼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28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아들아 휴대폰 줘봐라.